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착각 속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거를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육신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 육신 속에 있으나 그러나 이 땅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꺾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뭔가 표준이 있어야 돼요. 뭔가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뱀의 유혹을 따라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최고인 것으로. 옆에서 훅가시를 넣습니다. 아주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 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하는 얘기입니까? 왜? 너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것만 먹으면 너 잘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 얘기를 듣고 보니 옆에서 추임새 딱 넣고 보니 거기에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착각을 합니까? 마치 쥐약이 보암직도 할 만큼 착각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일렁이는 바다가,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바위 덩어리가 푹신한 매트리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나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는 완전히 지금 집착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말아라고 머리 툭 쳤으면 돌아왔을까요? 그건 못 돌아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반죽에 모를까? 옆에서 얘기하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탐스럽기도 했다. 완전히 거기 필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집착 그리고 자기의 착각 속에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것과 그 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도 모든 게 가능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참 이 착각은 못 말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착각이 뭘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불신앙이 사실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정령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신앙생활에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히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착각을 하면요, 이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착각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한 그 죄목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 운명 속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시간표가 되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안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걸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응답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육체적인 사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나 다니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구호나 외치는 사람,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먹는 거,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그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도 돌아가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비와 눈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취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분과 권세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항상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항상 발판 속에 살아가도록, 그리고 항상 전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를 범죄했다고 해서, 불신하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옛날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실수를 해도 내 자신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이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한 시대, 오고 오는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놓치면 어떻게 돼요? 흑암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장수를 목을 친다고 해서 죽은 겁니까? 그거는 산화한다는 거예요. 장수의 죽음은 뭐냐?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장수의 죽음이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 있는데, 피아노 반주 뭐냐? 미안해,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마비가 왔어.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으나 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역류성 식도염만 그 와가지고 막 목에 소리가 안 나봐. 그건 뭐예요? 그냥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잖아. 목숨이 부주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모르고 그냥 불신자같이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오늘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특별히 주변 환경에 쉽게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오늘 엘리야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얼마나 능력 가운데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소서 할 때 그 각을 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불이 지나갔잖아요. 비 내리라 할 때 기도했을 때 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갈멜산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의 한 2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4km. 그러면 그거 뛰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10km로 뛴다고 해도 2시간 넘게 뛰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그런데 얼마나 힘을 얻었는가 하면 이 먼저 떠난 그 마차를 그냥 추월해서 앞에서 인도에 가버렸어요. 그만큼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오늘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어떻다 저떻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착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거짓 능력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확인했잖아. 근데 자기 의도대로 지금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아합 왕은 이제 깨달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 즉 아합 왕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둘이 떨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합 왕의 얘기를 듣고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나봇의 포도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뭐 나오고 그러지만요. 이세벨이 진짜 못된 여자예요. 아마 자기 남편이 와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무슨 보고를 했냐? 지금 굉장히 막 큰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글쎄 말이야, 우리 850명 그거 하게 했는데, 이 불도 안 내렸어. 근데 엘리야가 했는데 그 불 내렸어. 그리고 그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의 아예 그냥 사탄적 모성 본능이 장렬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패배해서 돌아온 그 아합 왕을 마음에 품고,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이 그래. 마음에 품고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마. 이제 하면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아주 이거는 불신자식 아멘이에요. 이거는요. 벌을 위해 벌을. 즉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밖에. 말씀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무슨 명령이 내립니까? 살해 명령이에요. 살해 명령. 죽인다. 이게 이제 끝이에요. 끝이. 참 이세벨 참 못된 여자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집 와가지고 룻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 내 백성, 그러면 아마 이세벨도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이 이세벨은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능력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단한 능력은 다 없어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낙심하게 될까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뭘 착각했을까요? 거짓 능력에 자기가 힘이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능하구나, 교회가 무능하구나, 아무런 힘이 없구나,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착각을 하게 될까요? 아주 절명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위기감이에요. 그리고 홀로 있다는 위기감, 동역자의 위기감, 동역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착각의 위기감이에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거는 자기 열심으로 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불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뛰었더니 그냥 뭐 힘이 왔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착각하니 미래가 암울하죠. 미래가 보이질 않아. 어둠컴컴해.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나는 죽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열조보다 못하오니 이제 열조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약을 놓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최고복이라고 할지라도요, 언약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언약 놓치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약속 하나 놓치는 순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질 때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의 관심의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내가 비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있을 뿐이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보였어요. 생명 살리는 능력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장 피크에 갈멜산 여기에서 불을 내리셔서 할 때 진짜 보기 좋게 말해요. 1대 850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에 익숙했어요? 능력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막 지진, 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은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역할 때 임마누엘 우선으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소진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 많이 받고 훈련도 많이 하고 세게 받고 막 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지. 이 일을 따라 나가면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크리센도가 되는 거죠. 확.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하게 되리라 하죠.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을 두면요, 지금은 굉장히 같은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이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결국은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착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했어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탁탁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시키고 하나님께서 핀셋을 뽑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는데 이게 지발로 도망가요?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낙심됐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 그냥 딱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살고 있는 사실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발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의 착각을 치유를 하십니다. 즉,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운동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운동이 뭐냐? 밖에 나가서 왁짝지껄 하는 거, 그거는 지금까지 했으나 이제부터는 네가 진정으로 할 일을 해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셔야 돼요. 힘없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 열심히 하면 말씀이 들려진다. 보세요. 어찌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착각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침륜에 빠져 있고 네 영적으로 왠지 침몰 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즉 그 자체가 착각이죠. 벌써요. 뭐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지금 놓치고 있으니 이거 뭐 당연히 오는 결과이지요. 그래서 바람 같은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들려요? 세미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즉 이 세상의 정치 경제를 바꾸는 게 누구냐? 바로 너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치 경제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민주주의에서는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왕상대하는 사람이 돼. 예? 왜? 5년마다 대선하잖아. 자기 손으로 왕을 뽑는 거 아니야. 왕상대. 근데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그 왕 만나러 가려면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만나러 가야 돼. 이거 이상해요. 참 이게. 이 말은 흑암 권세 꺾어놓고 마귀 앞에서 떠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즉 언약의 모든 역사와 흐름까지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아내라. 이 언약의 백성, 이 사명자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엘리야를 제자로 세우라.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었는데 지금까지는 막 우지끈떡다 이것만 하다가 이거 일이 안 풀리고 이제 다 되긴 됐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코 박고 그냥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요. 착각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착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다? 이 세상의 경제 정치를 바꿀 사람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자다. 영적인 서밋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숨겨두고 예비해 놓으신 그 제자를 찾아내서 그 제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의 시력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이런 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1, 2, 4를 제자로 채워라. 이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을 내리소서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임마누엘, 언약, 오직 예수 이거는 안 붙잡고 그냥 불을 내리소서 그냥 불 팍 내리면 거봐 알았지? 이게 하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으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과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착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정치 경제를 바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주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전도 제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문화가 되고 정치가 되고 모든 경제도 다 우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사명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 2, 4를 세워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후계자로 세우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바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신 이 영적인 바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은 그 배경을 가진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놓치고 주변 환경의 능력 때문에 착각하고 자신의 무능 때문에 착각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착각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응답의 가정으로 복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